여리고 성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기게 하시더니 저 작은 성은 점령도 못하고 우리 군사 36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의 명령을 어겼다.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을 색출합니다. 그게 바로 아간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모든 가족과 그의 재산을 골짜기에서 돌로 다 쳐서 죽이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전리품, 그러니까 그 성을 빼앗은 후에 얻은 그 재산은 다 주님께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아간이 작은 재물을 자기 장막에 숨긴 거예요. 자기가 가지려고.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아니 하나님이 무슨 재물이 필요해서 다 주님께 바쳐라. 주님께 바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죽이냐. 주님께 바쳐라 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정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들에겐 나라가 없어요. 아직 땅이 없어요. 텐트를 치고 움직입니다.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쳐라는 의미는 공동체의 소유로 각자 나눠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전리품을 공동체의 소유로 하고 같이 나눠서 생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조금 숨긴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셔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만드신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진 믿음에는 연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연결성. 아간은 첫 번째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두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와 단절되었습니다. 연결이 끊어졌어요. 전리품은 공동체의 것으로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공동체와도 단절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의 말씀과 그의 명령과 그의 생각과 그의 방식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상황도 성막을 가운데 두고 그 주위에 텐트를 치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간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동안 쭉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모두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실 그가 숨긴 재물의 가치는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저는 무엇을 숨겼는지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단절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한 잘못에 비해서 이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은 그 작은 재물을 숨긴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단절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개인적으로 내 삶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특히 과거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아간은 미래에 사용하려고 재물을 숨겼어요. 그 재물을 숨기고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좀 도움이 되겠지 하고 그 재물을 숨겼습니다. 앞으로 그 재물 조금 의지해서 살려고. 그가 범한 실수는 미래를 계산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난 날에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는 과거에 대한 재해석을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도 너희들을 사랑했고 인도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은 그 순간에도 그날들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지. 성경을 읽어보면 아간을 심판한 후에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여서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모여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그것을 다 같이 듣고 리마인드한 거예요.
과거의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다시 신뢰하자라는 믿음의 결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죄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과거를 회복시키시고 현재를 인도하시며 미래를 보장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단절을 회복하길 원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시 그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연결돼야겠다라고 해서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지금까지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믿는 거예요.